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제 빨리 왔지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은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아직 이제 조금 더 남았지만 지난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욱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감사라는 이 단어 저도 정말 많이 사용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이 정말 많지요. 그래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나 식당에서 사용하던 주방기구 또 모든 물품들, 그것을 한꺼번에 폐업 처리 전문 업체에 팔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폐업 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 폐업 처리 전문 기관에서 이 물건들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이윤을 내야 되는데 물건을 매입했으면 다시 팔아야 되는데 창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에는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나온 이 세 가지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열매가 이제 소출이 돼서 그 열매 갖고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데 하필 이렇게 다 뭐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참 배가 고팠다 하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넉넉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 정말 배가 고픈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편하게 살길 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거나 아마 그 이후로 보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정치들은 갈라져 있었지요. 애국과 아수를 편드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을 편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답답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폭력과 겁탈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데 이런 사회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부패하고 악이 가득 찬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하기 위한 도구일 뿐 바벨론 또한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3장에 보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기도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기도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성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UN 식량 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를 했는데요.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꼴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지요. 2005년 통계인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통계, 그 상황이 지금도 거의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계 절반은 굶주려야 합니까? 왜 세계 절반은 굶주려야 합니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전 세계적 식량 과잉의 시대에 수많은 어린이 무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의와 공평의 문제, 또 각국의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실 유명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미시오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미시오 세미너리 신학교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성서 신학교 정도 되겠는데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말 그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만 이제 사진이 보이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곳을 학교를 졸업해서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슬럼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간 이 학교는요 슬럼가에 있었고 공장이 사용하던 그런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다 나오지 않는데요 좀 황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신학교로 언제 탈바꿈을 한 거죠? 왜 이사를 간 것일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었는데 왜 열악한 환경 가운데로 이사를 간 것일까요? 이 학교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이 학교의 모토가 이겁니다. 근데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도심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매각하고 도심 슬럼가로 이전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매각하고 도심 슬럼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도 바꿨지요. 미시오 신학교. 미시오라는 말은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보낸다, 학생들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신학교 이름을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이제 한 50년 정도가 된 학교거든요. 아름다운 캠퍼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슬럼가로 들어가는 결정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사실 마음에 충격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자의 이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추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죠. 이런 추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추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도시와 마을들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추수할 일꾼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믿게 해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여전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계속 감사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먹지 못한 것을 먹으면 참 맛있죠. 근데 그 음식 계속 먹으면 예전에 그런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감사도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만 조금 지나면 감사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우리도 모르게 탐심이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지금 주님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떨 땐 참 없고 삶의 나락으로 어떨 땐 떨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추수의 알곡들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이제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 마음이 참 풍성하시죠? 그렇게 애써 주셨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구 어디에선가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시오 신학교가 도시 슬럼가에 들어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운 신학, 복음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주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를 믿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또 기쁠 것이고, 하나님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이촌도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의 응답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감사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지구 어디선가 그렇게 굶어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도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